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나라 백성으로는 좋은 날이죠. 개천절. 근데 우리는 온 세계를 하나님이 여신 걸로 믿기에 이날도 소망 가운데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또 우리 민족의 융성을 위하여도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들로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더욱더 무장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전개될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마 못하는 교회들도 있겠죠. 미국에서부터 세계 성찬주일 유래가 됐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 보면 교회가 한 공동체인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닌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로 한 공동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 증거와 함께 주를 만나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를 같이 해나가는 형제 자매된 교회인 것을 깨닫고 예비하는 건데 오늘 말씀 특별히 잘 성찬을 받기 전에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밤에 잡히시고 날이 새어 그 다음에 이어진 그날 오후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날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합니다. 이 식사는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이 날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여 내게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날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그 식탁을 나눠야 이게 그 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유월절인데 저녁 식사 어디서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준비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한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지내셨거든요. 이거 준비하자면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 안에 아무개한테 가면 그가 다 준비해뒀다. 장소도 준비해뒀고 식탁도 마련해뒀고 우린 가서 참석해서 먹기만 하면 된다. 따라해보세요. 성안 아무개. 여러분 주님의 일에 그렇게 소리 없이 또 은밀한 가운데 발탁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식탁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다른 해와는 다르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의식을 정해 준 게 뭐냐? 오늘 말씀 읽은 겁니다. 그 유월절 마지막 식탁에는 반드시 와야 될 게 무교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지금 딱딱한 빵이죠. 그리고 쓴 나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도주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의 구원에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근데 그날 식탁을 나누시면서 자 각자의 그릇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하나 집으시더니 그 빵은 뭐 떡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떡은 하지만 사실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번역을 우리가 옛날에 빵이 없어서 떡이라고 한 거지. 그 떡은 그냥 이렇게 함께 넓게 펼쳐 만든 판판한 떡이에요.
그 한 떡에서 찢어가지고 나눠 먹는 거죠. 우리가 부침개 붙여가지고 전 붙여서 갈라 먹듯이 그건 손으로 띄워 먹고 하는 건데 띄워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서 그 빵을 다 잡수신 다음에 잔을 드셨습니다. 포도주 잔이에요.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이 석회석질이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약한 도수로 발효시켜서 이 포도즙을 담궈 먹는 건데 이 잔을 돌리시면서 거기 담겨진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니, 내 피라는 얘기를 하시고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까지 전하도록 하셨어요. 요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도 이걸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 여러분, 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이후로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로다 하면서 이것을 예배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늘 기념했어요. 여러분,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며 생각하고 기리는 것, 이게 기념이에요. 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뜻깊은 일을 하신 것, 이걸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체, 예수님 당신 존재 그 자체, 나를 너희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여 사모하며 기억하고 기다려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하신 일은 뭔가? 뜻깊은 일이 뭔가? 그것이 오늘 기념할 첫 번째인데 주님의 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띄워주면서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음식, 이것이 나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찬으로 여겨 성만찬, 거룩할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살이요 음료라고 했으니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인가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우리가 성찬식은 자주 행해야 되는데 음식 나눠 먹으면 무슨 거기서 뭔가 먹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입에서 나오고 코로나 오고 그냥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성찬식을 약식이지만 하는 거예요. 의식문대로 하지만 음식은 약식으로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몰라서 고발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그 분위기에 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오늘 만찬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해 내줬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성경은 본래 죄인이라고 출발을 시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죄인 되면 어디서부터 출발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과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따먹은 이후에 성도들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포악해지고 매정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오해하고 풀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개인적인 성품이든 인격적이든 관계든 문화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점점 발전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죠. 아담과 하와 때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수치스럽고 해서 그늘에 숨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에 그들이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걸음걸이까지도 듣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열려 있었던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이 정도 죄를 지면 세상이 이게 꼴이 뭐냐.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한번 멸하시면서 그냥 멸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살 길을 예비시키는 방주를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노아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 있는 암수 한 쌍들 다 어떤 건 2쌍, 어떤 건 7쌍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방주의 보존을 받아서 생명이 지금 유지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배려를 해주셨냐면 그 양이 잡혔을 거라고 보는 건데 동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히셨다. 그게 죄를 가려주심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된 인류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그 후대들이 펼쳐진 게 오늘 인류 세계인데 가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미 망가진 사람들이 걷잡을 없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고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내 후손들이 내가 줄 땅 가나안 땅이 거하게 될 텐데 그러나 저 애굽에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나중에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 이 땅을 너에게 언약한 대로 살 터전으로 준다. 그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된 거고 그런 후대들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살게 됐는데 애굽에 사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바로의 치하에서 있었다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그 계시의 뜻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인류의 현상을 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대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모델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로 왕이 놔주지를 않아요. 애굽의 왕이 놔주지를 않으니 그에게 자꾸 징계를 줍니다. 내 백성을 놔줘라. 근데도 안 해요. 나중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장자를 죽음으로 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애굽 땅 전역에 있는 장자들, 왕자 중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장자의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생명이신지라 살 길을 하나 예비해 주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받아 너희들이 문간에 바르면 그 양이 대신 죽음을
치렀기 때문에 이 집은 대가를 치렀다 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마 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그걸 유월절로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유월의 유자가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유예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지나갈게 하는 선고 유예, 그 유자고 월, 넘을 유, 넘을 월을 써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때의 죽은 양 한 마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광야에서 뭘 줬냐면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내게 제사를 해라. 그것도 죄 용서함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레위기서에 보면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 너희들은 죄 없는 것으로 한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지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네 죄를 대신 값치르는 양으로 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 양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 진 것을 다 거기다가 떠넘겨라. 그러면 이 양이 이제 죽는다. 피를 받아서 그걸 뿌려주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제사장이 하도록 했어요. 그게 양에게 죄가 전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수할 때에 내 죄를 여기다 떠넘깁니다. 하나님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제사장을 통해 죄사함의 선포를 받죠.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죄물입니다. 그런 제도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또 습관화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하지 않고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계약을 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게 언약의 피다. 언약식을 하면서 핏뿌림의 언약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약의 백성인데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포될 땐 들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또 이들이 점점 어기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한번 너희들 지내봐라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그 표징적인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거기 가서 포로살이 하면서 너희들이 있다가 내가 나중에 70년에 부르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들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전개가 됐는데 그런 중에도 이들이 돌아와서도 뭔가 정신 차려 사는 것 같은데 다시금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어느 순간 버려두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안 보내셨어요. 말씀을 읽지만 이들은 읽으면서도 몰라. 게다가 때가 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주께서 정하셔서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도 먼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에 즉 이 하나님 나라 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나온 첫 마디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면 그 제사제도 속에서 양이 대신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대가지불로 죽어가는 것. 그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일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해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요. 이것이 언약의 피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에 주님은 뭘 주셨냐면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의 보배로운 피. 이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없이 한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어린 양 되심, 피 흘리심을 기억하여 우리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전해 듣고 계속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교회들마다 이것을 실행하여 왔고 오늘날도 이 일을 실행하여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여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교독문을 할 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했던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여기 포도주 참, 주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신랑 되신다는 것은 재림의 사건과 연관지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습이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 하나는 정혼의 단계예요. 어떤 총각이 어느 마을에 사는 처녀를 눈에 들어하고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내가 청혼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 청혼을 하러 그 집으로 갑니다. 갈 때에 지참금을 가지고 가고, 이때 중요한 게 지참금과 함께 포도주 잔인데,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가씨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따님을 사랑하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지참금을 일단 받고, 지참금이 또 흡족하면 더 좋지요. 흡족한 걸 보고
가족들을 불러 회의를 해서 이런 청년이 아무개와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래요? 그럼 한번 본인의 의사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 이 청년을 참석시키고 그 딸 같이 앉혀놓고 있으면 이 총각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 부어서 그에게 밀어요. 물론 다 잔들이 있어서 자기 잔들을 다 이제 음료를 마시는 차원에서 하지만 특별히 총각이 이 아가씨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보고 그 총각과 내가 결혼하겠다. 의사가 있으면 그걸 받아 마시는 거고 안 마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처녀가 그 잔을 받아서 마심으로 이제 정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총각은 어떻게 하냐? 그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자기의 본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집이 다 지어져 갈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언제 다 지어져? 언제 다 지어져? 관심들이 있죠. 집 짓는 거 보니까 장가갈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집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보가 언제 결혼해? 집이 이제 다 됐는데 글쎄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십니다. 그때의 그 나라의 결혼 풍습,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정하는 게 풍습이야. 그게 아버지가. 그게 성경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시간표에서 그 날과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아버지가 얘야 이제 신부 데려오라. 나를 줘요. 그러면 이 신랑이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잔치는 신부 댁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만 정식 잔치는 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게 이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습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단계도 두 단계로 나뉘는데 그 한 단계가 공중재림의 단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이 하나 있구나. 이걸 공중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단계는 뭐냐? 지상재림을 하신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게 나와요. 죄악을 일수하시는 게 나오죠.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때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그 백마 탄 군대들은 누굴까? 이걸 해석할 때 몇 가지가 있지만 이미 주님께 불려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구나. 21장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들어가 사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의 풍습도 1단계로는 정혼의 풍습이고 그건 약혼과 다른 거예요. 약혼을 했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파혼됐다. 혼인하기로 약속한 게 파혼인데 이스라엘의 정혼은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 집이 완성되고 결혼식을 바로 하면 살게 되는 건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살 집이 마련되기 전에 저 사람은 나하고 이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 파혼이 되면 파혼이 아니라 이걸 그들은 이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7일 동안 잔치가 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이 재림 타임에는 시간표에는 있습니다.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 주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거기서 혼인을 하는 가운데 주의 사람들로 사는 그 기간,
그때 이 땅에서는 남은 자들에게 7년 환란이 오는구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신부는 그동안에 뭐를 하냐? 신랑이 집을 마련하는 동안에 뭐를 하냐? 그는 자기 신부 드레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마련해 놓고 내가 집 다 되면 오겠다고 했으니 다 마련해 놓고 그걸 밤에 잘 때에도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은 지금도 밤에 하더라고요. 저녁 때 결혼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왜? 거기에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라 그런지 하여튼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 이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밤중에 오신다는 말씀이 그 개념이죠. 언제 올지 몰라요. 자,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릴 거라 해도 미리 기별을 해주지 않고 이제 말 타고 가서 신부 데리고 오는 건데 그날이 언제인지 신부에게도 기별을 안 해줍니다. 다만 말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신랑이 오신다 하는 거죠. 신부는 그동안에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포도주를 내민 사건,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값으로 주고 샀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니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니 주의 백성들이니 잘 보살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보살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제자들에게 이날 성만찬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은 구속의 피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살기로 언약하신 언약의 피로구나. 구원의 피요, 생명의 피요, 죄 용서의 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인다는 표시요, 언약의 표, 나의 신부될 자들. 이 당시에 이런 결혼 풍습을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혼하고자 내민 포도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성찬제 제정해 주는 날 내가 다시 포도주를 아버지 집에서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할 것은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재림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동안에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거죠. 증거자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말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27절에 나와요. 성찬을 마실 때, 받을 때 이걸 먹는 것으로 떡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술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 생각해도 안 돼요. 이것은 성찬을 받을 때 오로지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되심,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몸과 피로구나. 이걸 생각하며 감사하며 은혜 안에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기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주로만 여기며 살도록 하시는 은혜구나. 이것을 새기면서 받아야지 다른 생각이 여기 개재되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이 지금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믿음의 백성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것이 주의 몸, 살과 피라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깨끗해진 세마포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느냐.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요, 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참여한 거다. 고린도서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10장 보십시오.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세계 교회가 이런 나라를 한 번 더 정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구나, 이것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고 온전히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하는 시간이고 날입니다. 여러분 참여한 자이기에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연합하며 함께 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쭉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함께 어우러진 자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서로 지체됨도 확인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는 한 교회 일원인 것도 새기며 축복하는 가운데 그 가장 극치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오늘 이 한 몸 이룬 교회 지체로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까지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온 세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며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갈라져 있는 듯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참여한 연합된 공동체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값을 치렀으니 이 팬데믹의 영향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지 못하고 온 세계가 사망의 바람이 불어와서 전전긍긍하는 이때에 이 성찬을 받으며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말씀의 양식을 먹는 우리로서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